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말씀 듣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2절 말씀입니다. 네. 20장 2절 1절 2절. 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하라. 이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다. 만일 복수하려고 찾는 자가 그곳까지 따라와서 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본래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납달리 산간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세겜과 헤브론으로 알려진 유다 산간지대의 기럇 아르바를 선정하고 이 모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로 도망가서 보복을 피해 공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아멘. 네. 인생의 도피성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도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피성이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열려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도피성은 이르 미클라트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뭔가 어떤 도피의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르 미클라트는 흡수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칼라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는 장소라기보다 죄인을 안으로 들이고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거죠. 그가 받아야 될 그 외부의 충격이나 보복을 이 성이 대신 흡수하고 차단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요, 연약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장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도피성은요, 이미 모세 시대에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죠. 그 대업을 이룬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안전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도 발견했듯이 어떤 의도적인 미움이나 악의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하여 피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곳은요, 피해 보복자로부터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죄인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도피성에 대해서 처음 모세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처음 모세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고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같은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숨은 의도, 그 동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셨어요. 그러나 실수를 저지러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피해 보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 형제나 이웃이 살인을 당했으면 그 살인자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벌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적으로 살인한 건지 그런 재판이 있기 전까지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살인이라는 그 무거움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의와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실수가 이런 그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보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찾아온 이 도망자는 먼저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것으로 판단된 자들만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정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도망온 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안전이 지켜지지만 이 도피성을 벗어났을 때에는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도피성 밖은 죽음이 도사려져 있고 나의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이 도피성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사정과 진실에 먼저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과정이나 동기를 보기보다 지금 그 사람 행했던 그 결과를 보면서 살인자에게는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범죄자면 범죄적인 자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정죄하지만 교회는 도피성의 장로들처럼 그 사람의 깨어진 삶과 그 상처의 내막을 먼저 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장로들이 찾아온 자에게 성 안에 한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아픔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쫓기는 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도망자의 신세인 그들을 이 장로들처럼 교회가 품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도피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 도망자를 보호해 줄 때에 이 피해 보복자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 보복자가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도 이 장로들은요, 이 피해 보복자 앞을 가로막고 율법과 공정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지켜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죄와 그 정죄감과 죄책감, 세상의 그 공격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가 사단의 그 정죄와 참소 속에서 세상의 낙인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아래 거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로서 교회된 여러분들은 도피성의 장로들과 같이 은혜의 문지기로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온 영혼들을 살펴주고 세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하기에는 인생의 시간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 또한 주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며 세상의 정죄와 또 사단의 그 참소 가운데서 나 또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 공동체에 또 도움을 받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된 인생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또 당시 때 일종의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도피성이 안전지대 역할도 하지만
그 당시 때는요, 감옥과 같은 역할도 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선 자유롭죠. 이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건요, 이 도피성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성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과 집을 떠나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전한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요.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가 했었던 이 살인이 또한 죄악들이 비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곳에서 언제까지 머물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감옥과 같이 정해지지 않은 그 형량,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그 순간만이 도피성 안에 갇혀있는 살인자가 완전히 합법적인 자유를 얻어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누군가를 대신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도피성에 갇혀 죄책감과 정죄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임시 도피성에 있던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의미하는 이 미클라트의 그 어원에 흡수하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시편의 기자들은요, 이 도피성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은신처만이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흡수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그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이 피해 보복자의 그 분노를 성벽으로 막아 흡수했다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흡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감에 쫓겨다니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현대의 도피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자 그분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교회로서 그러한 현대의 도피성이 되어질 때에 먼저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가정을 열어주고 우리의 직장의 공동체와 소그룹의 모임의 공동체를 열어 현대의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자유를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그러한 현대의 도피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도피성의 이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 3곳을 두고요. 요단강을 보면요, 이 동편에 이 3곳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이 서편에 3곳을 세우는데요. 북쪽에 2개가 있고, 남쪽에 2개가 있고, 중부에 2개가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서든 하루 안에 다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또한 대로를 닦아놓고 표지판을 붙여서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이 도피성을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치의 선정은 부주 중에 살인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마다 주변 가까운 곳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된 자들로서 많게는 8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로 인해서 도피성을 찾아 가까운 교회로 교회된 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발을 들이기는 수십 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현대 도피성이 되어져 주저한 자들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의 6개의 이 도피성이 설치되는 그 지명을 보면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3곳을 보면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위치합니다.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게데스는요, 거룩한 곳, 성화, 의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세겜은요, 어깨라는 의미가 있고 짐을 지는 곳이라는 그런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장소, 연합의 장소를 말을 해요. 즉 죄인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피한다는 것은 이 의미를, 이 히브리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로 이끄신다라는 그 의미를 이미 그 땅 가운데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여정을 다닐 때 이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주님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에는요, 강을 기점으로 이 요르단이죠. 지금의 현대 요르단 있는 그 지역에 이 요단 동편에 보면요, 베셀, 길랄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베셀은요, 요새와 견고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환난날에 피할 유일하고 안전한 요새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랄 라못은요, 높은 곳,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를 높이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골라는요, 독립과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6가지 의미의 도피성의 이름을 지정하신 것들,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 가운데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위치 선정도 그렇고요, 그 이름을 지정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신 일들을 다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도피성의 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 6가지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 방황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고 그런 낯선 이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찾아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가장 의롭다 말하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향해서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내가 그런 회복의 기회를 받았다면 그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내가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지경 가운데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우리의 공동체를 열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때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은 이 도피성을요 지정하셨을 때, 그래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에게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적용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된 것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직장에서 말하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방법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피성과 같이 진짜 사랑하는 자로, 말로만 내가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그 마음가짐이 직장으로 나아가면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 그리고 믿다가 떠나버린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 도피성으로서, 그런 피난처로서 여러분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그리스도로 말하기보다 진짜 말씀대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도피성으로서 여러분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정죄와 멸시 속에 있는 자들,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의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서서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연약한 내 자신에 갇혀있지 않고, 내 안에 아픔과 상처와 또 과거의 옛사람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무장되어 서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 과정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생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그 족쇄가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주님의 통로로 되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몸과 그리고 또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회복하시고 주님 온전한 자로서 이 온전한 생명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전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어떤 좌우의 그런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진 재선거가 필요한, 때로는 부정이 저질러지고 불법이 저질러진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올림픽 공원에서 그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걸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왜 10여일 넘게 외치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곳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살아온 동안에도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 교회 문턱을 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 올림픽 공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이러한 기도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다스리는 대한민국,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지어다. 아멘. 법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주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시고 빼앗겨버린 자유와 빼앗겨버린 민주주의와 그러한 참정권과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재건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재건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북한을 자유케 하고 열방을 선교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열어주신 이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님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적으로 주님 80%가 넘는 청년들이 주님 각 지역마다 그 모이는 무리들 중에 80% 넘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회개의 외침,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지키며 또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력에 감동케 되어지며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면 주님 우리의 인생이 재건되어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영혼의 사랑을 섬기는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피난처로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경통케 하시며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년의 세대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서가며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이끄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반응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예물들이 정말 피난처가 필요하고 수용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 영혼들에게 곁을 열어주고 공동체를 열어서 그들을 품는